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게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잘 사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볼게요. 어때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빛이 충만합니까? 할렐루야. 네, 삶에 어떤 문제가 있건 어떤 도전이 있건 환경과는 상관이 없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계심으로 있으므로, 그리고 내 안에 그 빛이 있으므로, 더 나아가서 내 안에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도전, 어려운 이 모든 가운데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잠깐의 도전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은 영원합니다. 그 빛은 영원합니다. 그 생명도 영원합니다. 그 말씀도 영원합니다. 오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하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보면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죠.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이 있고 삶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 주셨죠. 그것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오늘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 여러분이 밟는 곳,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빛으로, 생명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확장될 때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반대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작죠. 그 열매에 비하면 가장 작은 게 씨앗입니다. 근데 씨앗은 어때요? 우리가 보는 대로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죠. 죽은 것 같으나 사실은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씨는요, 지금은 작은 씨앗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생명과 변화될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씨앗을 심지만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잘 기억나는 게 있죠. 겨자씨, 한 알에 대한 비유. 겨자씨 보셨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하고 함께 이스라엘 갔을 때 봤어요. 그렇죠? 그리고 겨자씨도 사왔잖아요. 겨자씨 한 알은 굉장히 작습니다. 정말 우리 뭐죠? 참깨? 들깨? 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씨앗인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이 작은 씨를 보라. 이 씨앗이 심겨져서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나무가 된다고 그랬죠. 나무가 되면 그늘이 생기고 그리고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는요, 작은 씨지만 이 씨앗이 심겨져서 이 생명이 그 미래를 만들어낼 때는 어때요?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씨앗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듣고 쓰고 말해내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거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의 그 감동을 통해서 된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 씨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면 어때요? 죽어있는 것 같잖아요. 이게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씨앗 하나 보면. 그래서 여러분 수박 먹을 때 수박 씨만 다 뱉어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맛도 없고.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어때요? 뭐 몇 천 년 전에 아니면 아주 그냥 고대에 있었던 그 씨앗을 발견했는데 그러면은 굉장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근데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씨앗을 심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숨겨있던 생명이 나타납니다. 죽은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책에 이 기록되어진 그냥 한 구절 기록되어진 책 같지만 그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씨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검보다도 굉장히 예리하대요.
예, 여러분 검 어때요? 양날이 검이잖아요.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이 깎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것은 그냥 이렇게 자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예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우리의 몸.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양날의 검은요, 우리의 몸은 자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을 자를 수 있어요? 손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이죠. 혼적인 영역도 터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 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1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하는 거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하는 것이 영이면서 그것이 곧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삶을 변화시키는 씨앗입니다.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됨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다시 태어난 것은, 너희가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것은, 너희가 새롭게 창조된 것은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통해서 됐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거듭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는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 우리가 뭐 흔히 그냥 천국 간다라고 하잖아요. 천국을 간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으로부터 가졌던 모든 죄의 본질, 변할 수 없는 그 본성,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빨아도 안 되고요. 씻어도 안 되고요. 우리가 선을 쌓고 선을 행해도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새롭게 창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창조되는 것,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일이 뭘로 됐다고요? 썩어지지 아니할 씨.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는 뭘로 태어나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부모님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그 부모님 얼굴 닮았어요, 안 갔어요? 나는 깜짝 놀라요. 우리 혜민이를 볼 때마다 우리 성환이 엄마를 얼마나 닮아가는지. 그리고 또 우리 저기 성환이 사모님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우리 장모님 보는 것 같아서. 닮아가요. 왜? 거기서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뭘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의 씨를 통해서요,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창조되는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일이 뭘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통해서.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진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씨를 통해서 거듭났고요, 그리고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바로 이 씨라고 하는 씨앗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짐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씨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또 봄이 되니까 우리 육간사님 많이 또 심는데요. 이제 상추씨 심어놨으니까 조만간에 이제 상추를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추를 먹기 위해 상추 씨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 씨를 심어야 되는 거죠. 수박이 먹고 싶으면 수박을 심어야 됩니다. 사과를 심고 포도를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씨앗의 종류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 전혀 엉뚱한 씨앗을 심고요, 그렇죠? 딸기 씨를, 수박 씨를 심고 거기서 사과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동일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오늘 그 열매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심습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생각을 계속 심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죠?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심는 걸로 표현하면, 생각을 많이 심으면 뭐가 나오죠? 행동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그게 습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그 습관을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삶의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감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더 이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심으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삶에 수많은 것들을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둬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다면 뭐가 나타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심은 대로, 심은 씨앗대로 그 열매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필요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 또 얻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올바른 씨앗을 심어야 되겠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단순한 어떤 우리 믿음의 확신, 신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결국은 우리 마음에 그 씨앗을 심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바로 뭐가 되죠?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근데 그 씨가 4가지 형태의 밭에 떨어지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길가가 떨어지고, 두 번째는요 돌짝밭에 떨어지고, 세 번째는요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지고요, 네 번째는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유를 설명하기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되면 결과,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길가와 같다고 그랬죠. 길가는 뭐예요? 단단합니다. 길은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단단해요. 그래서 그 씨가 떨어지게 되면 어때요? 떨어져도요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 순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누가 와서, 새들이 얼른 와서 이거를 쪼아 먹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죠. 말씀은 생명이 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그 말씀이 심겨지려고 떨어졌단 말이죠.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근데 우리 마음밭이 뭐하면, 길가와 같으면 그 살아있는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 그 미래가 있는 그 말씀이 그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채간다고 그랬어요. 성경,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 새가 와서 먹는다는 얘기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면 뭐하니까? 변화되고 열매가 나타나니까. 그것이 길가와 같은 밭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돌짝밭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위. 그래서 그 말씀은 떨어지는데, 그때 설명을 그래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들었을 때 기쁜 거예요. 야, 여기에 희망이 있구나,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이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고 듣었을 때 막 기뻐요. 야, 드디어 내 삶에 이런, 내 삶에 빛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내 삶을 구원하고 또한 변화를 나타낼 이 소중한 말씀이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너무너무 기쁜데 뭐가? 해가 뜨니까 말라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잠시 기뻤지만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뿌리내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가시덤불 밭이라고 그랬죠. 그곳은 어때요? 땅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겨져서 자라나요. 자라나다가 이제 뭐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자라나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뭐에? 가시덤불에 가려지는데, 이걸 가리켜 세상 재리와 염려라고 그랬죠. 염려와 근심과 세상에 대한 근심들이 이 기운을 막아서 열매도 맺기 전에 어때요? 자라나다가 죽어버리는 밭. 이것을 이 가시덤불에 심겨진 씨앗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뭐하고? 받아들이고, 그 좋은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뭐하고? 지키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자를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느 땅에 심겨질 때 열매가 나타나요? 좋은 땅에 심겨질 때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마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좋았지만 뭐하면? 그냥 잊어버리면 아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좋은 땅은요, 그 말씀이 어디에? 우리 마음밭에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뭐하고? 그 말씀을 이게 뭐죠?
새가 먹지 않고 아니면 어떤 기운에 막히지 않도록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심겨진 그 씨앗은 반드시 뭐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집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말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좋은 밭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요, 무엇을 통해서 자라나요? 고백이라는 걸 통해서, 고백이라는 걸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자라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14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심겨지고 그 말씀을 이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믿는 바를 말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마음밭에 심겨집니다. 그렇죠? 그 심겨진 말씀은 이제 또 우리가 이 심겨진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잖아요. 근데 믿음은 뭐 할 때 열매를 맺어요? 고백할 때, 그렇죠? 시인할 때 열매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고백하는 행위는 어떤 결과가, 어떤 일이 되어지는 걸까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우리 마음밭에 씨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고백을 통해서 변화라고 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말씀의 씨앗을요, 우리 삶에 우리의 변화가 필요한 곳에 씨를 뿌리는 행위가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들어온 말씀, 내가 믿은 말씀은요, 어디에 뿌려야 돼요? 내 삶에, 내 필요한 곳에, 변화가 필요한 곳에 뭐 할 때? 심을 때에 뭐가 나타나요? 자라나서 열매가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심겨진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 입술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내 삶에 필요한 곳에, 구원이 필요한 곳에. 그래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씨입니다. 그러나 벌고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에 뿌리는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 받은 바, 믿은 바 말씀을 우리 삶에 심는 행위가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는 거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말의 능력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잠언 18장 22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문제, 우리 삶의 죽음과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옆 사람 오시면서 당신의 혀에 달렸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혓바닥을 좀 내밀어봐요. 이렇게. 중요한 거 잃어버리지 않게 옆 사람 오시면서 한 3번씩만 내밀어보고 당신의 혀에 달려 있습니다. 자, 시작. 그렇죠. 장목사님 왜 안 하세요? 뭐 혀를 내밀려고 그랬더니 키스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혀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혀는 길수록 좋아요. 할렐루야. 그것도 아멘 하지 마시고, 성경에 혀는 길수록 좋다고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말해내는 자, 그죠?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심겨진 이 말씀의 씨앗을 믿었다면
그 믿는 말씀을 어디에요? 밖으로, 내 삶에 필요한 그곳에 심는 행위가 고백입니다. 그 말씀을 말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말이 우리 삶에 심는 말씀의 씨앗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은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씨앗입니다. 씨앗.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믿는 바를 말해내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의 우리의 삶은 내가 그 전에 말한 말의 결과다. 우리 공집사님이 말씀에 실제 인도할 때마다 하는 말이잖아요. 네. 뭐 속담도 그런 말이 많잖아요. 말에 관한 것은 그냥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에는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던 아니면 그 원리를 알고 하던 우리는 거듭났건 거듭나지 않았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월합니다. 귀신보다도 우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에 그 있는 생명과 권세로도 귀신을 쫓아내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좀 센 사람들은 막 귀신도 이기기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진 우월한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원료가 적용됩니다. 그 말씀을 믿던 믿지 않던 그 어떤 영적인 원리를 알고 적용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확실한 진리의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행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념과 다르게 이 믿음의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단순한 이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들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해내는 것은 우리 삶의 곳곳에 오늘 그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심는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 보면서 제발 좀 말씀을 말해냅시다. 다른 말보다 말씀을 많이 말해내는 자가 되라.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압니다. 삶 속에 내가 문제를 많이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그 열매를 바라보며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문제를 말할 수는 있어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게 문제를 말할 때도 마음이 다르잖아요. 상황을 설명하는 거 있어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과 오늘 그 상황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그 상황이 그 상황이 안 좋게 될 것에 대한 마음의 근심과 믿음을 가지고 말해내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가 알아요. 말하는 사람이 알아요. 나는 이미 그 사실들을 이 부정하는 것이 이미 말씀보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보면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말해내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 그 씨를 뿌리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상황의 변화에 대한 삶에 우리가 뿌려야 될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씨를 뿌리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에 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삶의 영역마다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필요하다면은요, 치유가 필요하다면 집중적으로 그 필요한 치유에 관한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유가 필요하다면요,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삶에 심어야 됩니다. 자, 그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치유가 필요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말씀의 씨를 그곳에 뿌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렸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질병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고자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그 장면을 마태복음 8장 16, 1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서에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해석하 이건 질병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병든 인생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연약한 것을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대요. 채찍에 맞는 행위는 뭐예요?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질병에 관한 정확한 얘기예요. 삶의 병든 문제, 영혼의 병든 문제가 아니라 질병. 할렐루야. 우리 몸에 있는 질병, 정신적인 병도 다 포함됩니다. 이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친히 뭐 했어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지금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그곳에 오늘 이 말씀을 심으십시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그 질병을 내리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치료하는 여호와이시.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질병에 관한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담당하심으로 오늘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삶에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 씨앗을 뿌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입술에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셨으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이 통증, 이 질병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통증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바를 입으로 선언하고 그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생명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순간 그 말씀은 어떻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어서 살아서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재정이 필요하다면, 공급이 필요하다면 공급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오늘 뭐 제가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했지만 오늘 그 재정 분야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또 이 변화가 필요하다면요, 그 말씀에 좀 공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따 예배 끝나고요, 저한테는 좀 재정 분야에 진보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신 분께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주진 않고 찾아오면 그냥 하죠. 저 필요한데요 하시는 분에게. 근데 뭐 이미 제가 선물을 드린 사람도 있고 나는 받지 않았어요. 그럼 그분에게만. 이미 받으신 분들은 집에 찾아보세요. 재정 분야에 대한 공급이 믿음의 열매로 필요하다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씨를 뿌려야 돼. 정확한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죠? 내 마음에 먼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고, 그게 믿음이 돼야지 내 삶에 씨를 심을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재정 분야의 공급이 필요하다면
오늘 내려놓고 있었던, 좀 잃어버렸던, 그는 지난번에 읽고 기뻤었는데 뭔가 타서 없어졌다면 다시 한번 좀 그 말씀도 공부하고 책도 좀 읽고 말씀도 찾아보고 공부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이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말씀을 믿는 바를 믿음으로 선언함으로 이 삶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일에? 그렇다면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래요. 히브리서 1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두려워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나는 그 믿음의 말씀을 씨앗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삶의 구원은요, 오늘 말씀의 씨앗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다는 얘기는요, 헬라어 소테리아입니다. 소테리아는요, 구원, 치유, 회복, 보호, 완전한 삶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천국 가는 사건이 아니라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으로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얘기는요, 오늘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는 거듭났지만 우리 삶의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이루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로서 우리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일은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생각이 변화되고 오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삶에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 과정입니다. 이것이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말씀의 씨앗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우리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말씀 너무 좋아 하고는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좋은 땅은요, 그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자예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안에서 생명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삶에 필요한 그곳에 필요한 말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으십시오. 그냥 좋은 걸로,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간사님에게 배우세요. 어떤 마음? 농부의 마음. 여러분 맨날 먹잖아요. 이제 조만간에 또 심은 것들을 먹게 될 건데요. 늘 해마다 먹으면서 우리가 그 원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영적 원리를 적용해서 나는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심었는가? 그 심은 말씀들을 오늘 내 삶에 필요한 곳에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는가? 열매를 거두길 원한다면 씨를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 없습니다. 그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심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거둡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요, 심지 않은 곳에도 거두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은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을 경영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도 있지만 오늘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경영하게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내 삶의 오늘 나의 삶의 경영자로 나를 부르셨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씨라는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우리 삶에 한번 붙잡고 그리고 내가 살아낸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관해서 오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오늘 초자연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을 구원하는, 우리 삶의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오늘 하나님의 생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오늘 나는 우리 삶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얼마큼 붙잡고 있는지, 그 말씀의 씨를 얼마만큼 내 삶에 뿌리고 있는지, 얼마만큼 내가 내 좋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심령의 밭을 먼저 점검해보고 오늘 좋은 밭이 되어서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씨를 내 삶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구원과 변화를 이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오늘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치유가 되고 오늘 말씀이 구원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 구원의 삶, 회복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위로가 가득한 오늘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함이 가득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입술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과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찬양의 향기가 삶 속에서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그 은혜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삶의 구원을 이루어가되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